구약성경 창세기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 여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114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전 지구가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다는 이 기록은 참이요 사실입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신화나 전설이 아니요 실제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지요. 이를 증명하는 증거들은 많습니다. 이 시간 노아 홍수의 증거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대 문명의 역사에 홍수에 대한 전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수집한 홍수 전설은 270여 개나 됩니다. 홍수 전설이 수집된 지역은 유럽, 아시아, 호주, 동인도, 알래스카, 그리스, 핀란드, 아일랜드, 태평양의 섬들, 필리핀 군도,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동아프리카였지요. 이는 홍수 전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집된 홍수 전설들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홍수가 전무후무한 크기였다. 홍수를 피하기 위해 큰 배를 지었다. 배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각종 짐승들도 태웠다. 홍수를 피해 살아난 사람은 소수였다. 그 중에서 미국의 인디언들은 무려 58개의 홍수 전설을 갖고 있습니다. 인디언이라 하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을 의미합니다. 인디언들이 많이 살았던 미시간주 일대에서는 오래된 석판들이 많이 발견됐지요. 그 석판들은 몇 개의 칸에 줄거리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석판마다 칸수나 그림이 다소 다르긴 하나 대체로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잘 정리된 제일 큰 석판 하나의 그림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죠. 미시간주 인디언 석판입니다. 이 석판에는 5칸으로 구분된 그림이 있습니다. 맨 위 첫째 칸 가운데에는 태양이 있고 어떤 사람이 하늘을 향해 경배하고 있지요. 둘째 칸에는 사람들이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셋째 칸에는 큰 배가 물에 떠 있고 총 40개의 네모칸이 보입니다. 비가 40일 동안 내렸음을 의미하겠지요. 넷째 칸에는 해가 보이고 배에서 짐승들이 나오고 있으며 남자 4사람이 만세를 부르고 있죠. 바로 노아와 세 아들입니다. 5째 칸에는 7줄 무지개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고대 인디언들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알고 석판에 새겨 넣었을까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여 인디언들에게 성경을 전해주기 훨씬 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참 기이한 일이죠.
이런 석판이 중동 지역에서 발간되었다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동과는 지구 반대편인 미국에서, 그것도 고대 인디언의 유물에서 홍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조상들에게서 홍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것이지요. 한편 많은 홍수 전설들 중에서 노아의 방주가 멈추었던 아라랏 산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일수록 상세한 부분까지 성경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바벨로니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모든 짐승들을 암수 짝을 지어 태웠다거나 홍수 후 비둘기를 내보내서 물이 줄어든 정도를 확인해 보았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처럼 아라랏 산에서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먼 곳은 먼 대로 다양한 홍수 전설이 있는 것이지요. 아까 아라랏 산 한번 비춰보세요. 예, 터키가 밑으로 이게 땅이 터키입니다. 터키 북동쪽으로 해서 아라랏산이 보이죠? 그 밑으로는 이제 이라크가 보이고, 동쪽 밑에는 이란이 보이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 이스라엘 이렇게 지중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라랏산의 위치, 터키의 북동쪽에 이렇게 아라랏산인데, 오늘날 터키 동부, 이란 북부, 아르메니아 중서부 국경에 위치한 산입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 수많은 나라에 홍수 전설이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 모든 전설의 모체가 된 하나의 홍수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이지요.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주에 또 이어서 이렇게 또 오늘은 또 역사적인 증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를 한 가지 더 들면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이 도시나 국가, 민족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대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과 그들이 번성한 지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했지요. 인류 역사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이 말씀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이스라엘이 위치한 곳을 가나안 땅이라 하지요. 여기서 가나안은 원래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함의 여러 아들 중 가나안이란 아들이 그 지역에 정착해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약 400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대로 야곱 곧 이스라엘 족속이 그 지역을 취하여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외에도 노아 후손들의 이름이 민족, 도시, 국가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가 분명히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증명합니다. 이제 노아 홍수의 증거 중 둘째로 지질 및 지형학적 증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 표면 중 75% 이상이 물에 의해 만들어진 퇴적 지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질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이제 이해가 풀 수가 없으니까 수많은 세월로 거슬러 올라가서 세월이 이렇게 해서 지층 하나를 만들고 이러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창세기를 믿고 곧 이런 이제
노아홍수 이런 걸 믿고 연구한다고 하면 쉽게 풀릴 일인데 그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 지구 표면 중 75% 이상이 물에 의해 만들어진 퇴적 지층이란 사실이고요. 지구가 물에 완전히 잠긴 상태에서 태양, 또 지구, 달의 인력으로 생긴 썰물과 밀물에 의해 짧은 기간 동안 전 지구적으로 퇴적층이 생겼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했었죠. 높은 지대는 물살이 깎이고 깎인 흙은 낮은 지대에 쌓이면서 퇴적물의 성분에 따라 층을 이룹니다. 그래서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물로 생기는 퇴적층들입니다. 실제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퇴적층 넓이는 너무도 광범위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해 그리고 지구, 달의 인력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높은 산까지 덮어버린 그 엄청난 물량이 휘감을 때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높은 산은 무너질 것이고 그래서 그 산들은 또 낮은 데를 이렇게 메꾸게 되고 이런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 물의 압력이 얼마나 하다는 것도 여러분 말씀드렸겠고요. 일본의 쓰나미 이제 그때도 보면 원자로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아주 과학적으로 원자로를 만들어서 절대 위험이 없다. 어떠한 경우 어떠한 쓰나미 나와도 절대로 위험이 없다고 인간 계산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이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자로가 위험에 처했었고 지금도 그것은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어떠한 쓰나미가 온다 할지라도 방파제를 이제 그 앞에 원자로 앞에 방파제를 높이 얼마의 방파제를 아주 두껍게 쳤기 때문에 그걸 넘지는 못한다라고 계산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원자로에도 지킴을 받고 여러 계산들이 나왔지만 이 쓰나미 하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계산은 전부 무로 돌아갔습니다. 그 방파제도 무너뜨렸고 그 방파제를 넘어서 원자로를 휩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설계하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퇴적층 넓이는 너무도 광범위했지요. 또 각 퇴적층들은 마치 무지개 떡을 쌓아 올려놓은 것처럼 퇴적 물질의 성분이 매우 균일하며 각 층의 경계면도 거의 평형을 이룹니다. 연구자들은 지구 표면에 이런 퇴적 지층이 형성되려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있어야만 한다고 결론을 내렸지요. 노아 홍수의 또 다른 지형학적 증거로 세계 곳곳의 바다 깊은 곳에서 발견되는 고대 유적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각종 장비를 이용해 바닷속을 탐사를 할 수 있게 됐지요. 또는 지진파를 이용하여 해저 지형 구조를 스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세계 곳곳의 깊은 바다에서 분명한 문명의 흔적들을 간직한 고대 도시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자료에 보면 해저 도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깊은 해저에 어떻게 도시들이 발견될 수 있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언제 해저 깊은까지 들어가서 도시 건설을 했나요?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언제 이런 말을 들어왔었거든요. 그 학교 다니면서 들어왔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모를 때니까 노아 홍수가 있는지 뭐 모르는 때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깊은 바다에 어떻게 도시가 있는가, 또 도시가 발굴되고 또 도시가 있고 하는가 하고 굉장히 흥미 있었는데, 그러나 노아 홍수로 인해 그런다는 것은 전혀 몰랐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서 저도 감사합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대홍수 시 지가그 대격변으로 인해 그런 지역은 영원히 해수면 아래 잠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반대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원래 바다였던 지역이 대홍수 시 대격변으로 인해 이후에는 산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지구의 격변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나 알프스 같은 높은 산맥에서 조개류, 물고기류, 해초류 등 바다 생물의 화석이 많이 발견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어디나 산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 얘기예요. 저도 어려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려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 보면 또 아버지 따라 올라가고 또 어디 둥산 가고 산에 올라가면 이런 조개류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누가 이런 데까지 와서 조개 이런 걸 먹고 버렸을까, 그런 의문점. 그런데 그거 고급 맛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 싸가지고 와서 그런 데서 먹고 버릴 리도 없는데 하여튼 그런 걸 많이 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죠. 바다 생물의 화석이 많이 발견되고 있죠. 조개류, 물고기류, 해초류 등. 또한 미국 서부의 그랜드 캐년, 해발 1600m 높이의 암석층들도 대부분 바다 생물의 화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 4000m 고지대에서도 대략 500마리의 귤 화석이 발견되었고요. 이는 안데스,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이 옛날에는 물 아래 있었음을 증명하지요. 그런데 대홍수 시 융기 현상으로 오늘날은 높은 산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융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도 전에 다시 설명해 드렸죠. 마지막으로 노아 홍수의 세 번째 증거는 세계 인구입니다. 홍수 이후 8명으로 시작된 세계 인구는 통계학적 견지에서 볼 때 오늘날의 인구와 잘 들어맞습니다. 만약 노아 홍수가 없고 전 세계적 인구가 퍼져 있을 때 거기서 불어나 오늘에 이뤘다고 해보세요. 지구는 포화 상태 말도 못할 겁니다. 나 그때 다 멸절되고 8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렇게 퍼졌는데, 인구 성장률 계산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 시간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조과학회에서 유엔이 사용하는 계산식을 이용하여 직접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구 성장률 계산 도표가 지금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아의 홍수가 끝난 시점인 약 4360년 전 8명으로부터 인류가 번성했음을 기정사실로 하여 계산을 해보니 현재의 세계 인구와 일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노아의 홍수가 없었거나 진화론이 맞다고 한다면 세계 인구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아야 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참여 노아 홍수 시 살아남은 사람은 단 8명 뿐이었기에 오늘날의 세계 인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제 천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무적의 원수마귀 풀어놓고 이러다면 이제
다시 이제 인구들이 천년왕국 때 퍼진 그 인구들이 칠년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때 퍼진 인구들이 이 세계를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이 세계도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들을 이제 다시금 이제 풀어놓으니까 원수막이 미혹에서 그때는 유괴 사람이죠. 우리는 왕 같은 사람을 왕 대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영적인 자녀들이고 그 유괴 땅에 사는 유괴 자녀들을 그 원수마귀들이 또 미혹하는 거죠. 또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가득 찬 그들의 그 유괴 사람들에게 또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어느 천년이 되면은 원수마귀 풀어놓고 그들이 또 여러분 미혹에서 지옥으로 끌어가니까 절대로 미혹받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가리킵니다. 그 남은 영의 사람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영의 사람들 성이 따로 있어요. 곳곳에 성이 있어서 영의 사람들을 거하는. 그리고 육의 사람은 성 밖에가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천년 동안 열심히 가리켰는데도 또 원수마귀 풀려나 이제 미혹하니까 넘어갑니다. 이게 대다수가 넘어가 버립니다. 미혹이니까. 그렇게 가리켰는데도 그런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단 8명뿐이었기에 오늘날 세계 인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분명한 사실로 믿고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은 그렇지 못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이게 믿는다, 100% 믿는다, 믿지 않는다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고 또 의심한다,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100%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죄짓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이게 죽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돼요.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가는 거고, 의심한다든가 반밖에 안 믿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발을 놓고 한쪽은 천국, 한쪽은 세상에 이제 이렇게 육에 영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고 살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서 3장 6절 7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무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저 예전에는 이렇게 이로 말하면 그때 세상은 무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물의 심판을 했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구약에도 말씀했고 이전에도 말씀했고 천년 전에도 말씀했고 지금도 말씀하고 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은 날까지. 이게 경건치 않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죽정이 돼. 알곡이 해야 되는데 알곡이 돼야 되는데 알곡이 아닌 세상 사랑하고 헛된 거, 노아 홍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장가고 시집가고 하는, 그래서 다 멸망기로 갔던,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러한 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홍수로 심판이 있었듯이 이제 이 세상은 다시 한번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되죠. 노아 홍수 때는 물의 심판, 이제는 불의 심판. 그날에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닥쳐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멀리한 채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심판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멀리하며 경건치 않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노아의 홍수가 왜 있어야 했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지요.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멸망이 아니요 구원에 이를 수 있지요. 반면 노아의 홍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심판이 다가온다 해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노아 당시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노아를 비웃으며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셨죠. 저 세상에 이렇게 취해 있으니까 멸망이 눈앞에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 사망에 이른 죄는 더구나 짓지 말라고 아무리 외쳐대도 지금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게 뭐라고, 그게 도대체 뭐라고 그게. 지옥 갈 일을 이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은데 행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천국과 세상을 소망 가지고 신부단장하며 사는 게 얼마나 즐겁고 좋은 건데 잠시 잠깐의 그런 낙을치에 멸망 사망 길로 가느냐는 말이에요. 낙을 취하는 건 한 번 순간이지만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릴 거예요. 지옥이 있잖아요. 네, 한 번을 했던 10번을 했던 죄는 죄니까 사망이란 죄는 죄니까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심판받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신부단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더 믿음 성장에 더 반석에 어찌하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찌하면 영으로 들어오고 어찌하면 온영으로 들어오고 어찌하면 세우삼의 안이 목자의 본체 안에까지 들어갈까 하면서 나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삶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은 왜 대홍수 심판이 있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 신앙생활이 힘들거나 늘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혹 계시다면 노아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육으로 볼 때 방주 안이 답답할 수 있었고 방주 안의 생활도 고되었습니다. 그렇다 하여 방주 밖의 세상을 동경했을까요? 방주에 타지 말 걸 하며 후회했을까요? 아니지요. 방주에 타지 않았다고 하면 벌써 물에 이제 수장되고 이제 그 결과는 지옥으로 가는 건데 바로 이제 수장되면 바로 이제 3일 있다가 심판받고 3일 있다가 이제 아래 등부로 떨어져서 새새도록 고문받고 천년 동안 살다가 이제는 대심판 때 결국 불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대심판 때 심판받아 불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죄가 많은 자들은 그것도 유황못에 떨어질 거고
자, 구원의 방주에 탔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었음에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방주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있어 금요철라도 항상 이렇게 오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금요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보낸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또 특별철야만 끝나면은 또 어디로 들어가시는지, 특별철야 끝나면은 이게 여기 금요철라도 좀 부흥해야 할 텐데, 그럼 그분들은 뭐 할까요 도대체? 직장 때문에 못 나온 분들 빼면 그분들은 뭐 할까요 도대체? 이런 귀한 시간들, 은혜 받고 믿음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들을. 자, 이와 함께 아직 구원의 방주에 타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믿음은 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돈 누가 주고 팔으라고 팔겠습니까? 또 이런 믿음이 저절로 주어지나요? 이렇게 매주 금요일만 나와서 밤새고 찬양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보내는 여러분들, 이 믿음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자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졌습니까? 그 많은 세월, 32년 어떤 분은 30년, 25년, 20년, 10년, 5년, 그 많은 세월을 이 하나님의 기사포적 권능을 늘 보고 체험하면서 믿음이 쌓고 쌓아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저절로 뚝딱 믿음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체험을 통해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스스로, 그러면서 내게 쌓고 쌓아서 오늘의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반석에 들어오고 어떤 분은 영에 들어오고 온영을 향해 들어가고, 하루에 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금방 쌓이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1년쯤 2년쯤 신앙생활하고 나는 반석도 안 나왔다고 그렇게 그냥 1, 2년에 뚝딱 하고 믿음이 자라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분들 30년, 20년, 15년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제 반석에 들어오고 영으로 들어온 분들에 비교한다면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념은 돌보며 생각함이란 뜻입니다. 돌보며 생각한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방주에 탄 이들을 권념하사 물을 감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대홍수 심판을 이루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인간 경작을 새롭게 이루기 원하셨지요. 그런데 대홍수 후에는 이 땅이 완전히 유구 자연 법칙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의 빛이 홍수가 시작되면서 남김없이 거둬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이제 근본의 빛으로 이렇게 지구상에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홍수 이제
대심판하시면서 그 근본의 빛을 다 거두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물이 언제 감하여져야 대홍수 생존자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조성될지를 아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짐승과 가축들까지도 권념하사 가장 좋은 때에 맞게 이루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150일간 지구를 뒤덮었던 물을 이제 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게 하신 방법은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본문 2절에 보니 깊은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고 했지요. 이것은 40일 동안 내리던 비가 멈출 때의 상황입니다. 둘째 하늘 에덴에 있는 깊은 샘과 둘째 하늘로 연결된 창을 막으심으로 더 이상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지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둘째 하늘 에덴에 있는 깊은 샘과 둘째 하늘로 연결된 창을 막으심으로 더 이상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지요. 여기서 깊은 샘과 하늘의 창이 막혔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닫혔다는 표현을 쓰인 것이 아니라 막혔다는 표현을 쓰셨지요. 이 두 표현의 의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비슷한 것 같지만 두 표현은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닫혔다고 했다면 이는 하늘의 창이 아예 닫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내려온 물들이 다시 둘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닫혀버렸지요. 즉 바람이 불어서 물이 증발해도 둘째 하늘로 올라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깊은 샘과 하늘의 창들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막으셨습니다. 즉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사이의 통로는 열어놓으신 채 둘째 하늘의 물이 더 이상 첫째 하늘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역할을 네 생물이 감당했습니다. 네 생물이. 또 지구에 내린 물이 증발되어 둘째 하늘에 흡수되도록 바람을 일으키는 역사도 네 생물이 감당했지요. 성경에 보면 이제 네 생물이 나오고 아버지께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냥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네 생물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네 생물 눈이 많고 뭐 이렇게만 기록해 놨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다 쓰이는 데가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 생물. 그리고 저희에게는 이제 그 비밀을 풀어주셔서 네 생물이 성화의 생물을 뭐에 이렇게 해서 설명 다 해주신 거고 그 네 생물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알아야 기사 표적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 이제 큰 재앙들 막을 때도 네 생물이 뭐 역할하는지 알아야 저도 명하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네 생물 중에 필요한 생물의 명에서 일을 해 나갈 거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그렇게 억수가 쏟아진 그냥 비야 멋지라 하고 다 명했을 때 내 생물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그 두꺼운 구름층을 그냥 갈라버리시네. 내 생물이 갈르게 천사들이 명한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천사가 동원돼서 갈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밤새 또 다음 날까지도 그 구름이 합쳐지지 않도록 합치면 또 비가 올 거 아니에요. 쏟아질 거 아니에요. 우리 있는 데는 비가 오지 않도록 갈라 놓으시고 그 밤새 그렇게 놔두셨다 이 말이에요. 구름이 다 흐트러질 때까지는 그렇게 이제 놔두신 거죠. 그러니까 공중에는 비가 아니고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 건데 그 바람이
이 구름을 합체되지 않도록 막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하늘에 그 구름, 그 우리 있는 공간만 비우지 않도록 그 구름을 합체되지 않게 막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잠시만 열어놓은 게 아니니까. 밤새 우리 집회 모두 끝나고, 안 그러면 다시 비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홍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끝나면 이제 건너고 나면 이제 딱 아버지 이제 저기가 되면 끝나버리면 바로 이제 합체돼 버리잖아요. 바람이 멎으면 바로 합체돼 버려요. 다시 홍해 바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 홍해 바다에도 오늘날은 이제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또 조사하기 때문에 홍해 바다, 그 갈랐던 홍해 바다 밑에는 그 바로 왕이 타던 전차, 그런 전차들이 막 발견돼요. 그때 수장됐던 전차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계가 너무 빈약해요. 그렇게 성경에 있는 사실들이 발견이 돼도 어떻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홍보가 안 되는지. 아라라산도 그렇고, 아라라산의 방주도 늘 이제 찍고 해서 방주가 있다는 것도 늘 나오는데, 뉴스. 그런데도 그때뿐이고 다 어지부지하게 그냥 믿는 자들도 믿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믿어야 되는데, 성경이 얼마나 참이라는 거를. 이 성경에 있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도, 아라라산의 방주, 그건 워낙 높은 산이니까 얼음으로 항상 있으니까 이게 썩지 않는다 이 말은 수천 년 지나, 방주가 수천 년 지났어도 그 그대로 얼어 이제 보존되어 있는 거죠. 또 홍해 가르고 나니 홍해 밑에 이제 또 그런 바로 임금이 탔던 이런 수레들이 보이는 거고, 또 노아 홍수 때 이런 잔재들이 홍수로 전 지구를 뒤덮었다는 증거가 많은 세계 곳곳에 산들 위에서 조개 껍질과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견된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많은 증거들이.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절 홍보하고 좀 알게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어차피 그것도 우리 몫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GCN 짓고, 방송 짓고, 이제 GCN, 우리 기독교인 모든 방송 하나로 묶어서 GCN 방송이 전 세계 나갈 때, 그때 또 영화로 이제 많이 제작해가지고 계속 나갈 거고, 기독교 방송마다 다 줘서 나가고, 이런 역사들을 널리 그냥 홍보하고 알릴 건데, 그때까지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구에 내는 물이 증발되어 둘째 하늘에 흡수되도록 바람을 일으키는 역사도 내 생물이 감당했지요. 이때 내 생물이 일으킨 바람은 매우 큰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물이 신속하게 본래 나왔던 것으로 다시 흡수되어 들어갈 수 있었지요. 여러분, 내 생물이 가는 일, 제가 이제 기사 앞에서 권능을 많이 행하는데 내 생물이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 생물이. 태풍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물리쳤는데, 태풍을 물리친 것도 그렇고, 해외 가면 집회 때 우리 집회 장소에 태풍이 몰려오니까, 필리핀 같은 특히 이런데, 그때는 바로 태풍을 물리쳐야죠. 그렇지 않으면 집회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 이런 많은 일들을 내 생물이, 또 저번에 이정화 그 장로님, 호텔 사장, 또 그 장로 오셔가지고 간증, 이번 교육 때 하시는 거 봤잖아요. 직접 간증했잖아요. 그분이 뜨거우니까 그렇게 간증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태풍이 와서 제주 엄청 막 비가 많이 오고 물바다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호텔까지도 물이 이제 막 넘실거려 들어오니까, 만약에 지하로 들어가 버리면 지하에 기계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하에 만약 물이 잠긴다고 하면 이제 뭐 수백억의 돈이 손해가 가는 거죠. 그리고 한 두 달 이제 일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급히 그냥 기도 요청이 왔고, 기도하자마자 그 억수같이 쏟아진 비들이 착 멎어버리고, 그리고 태풍이 방향을 돌아서 다른 곳으로 약해. 그때 이제 봤을 때는 그 영계문이 제2문이 열리고 그 태풍의 일부가 그 구름들이 일부가 흡수되어 올라갔습니다. 제2하늘로 쪽으로. 그리고 일부만 남겨가지고 이제 오게 되니까 여수 쪽으로 이렇게 해서 경남북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냥 그 강했던 게, 그래서 여기도 피해도 얼마 안 본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부분 그 구름을 구름치를 제2하늘로 올려버렸으니까. 그래서 바람도 약해지고. 우리나라도 참 그때 뭐 굉장했죠. 굉장히 강한 뭐 태풍이 지금 뭐 몰려오고 있고 뭐 여수 쪽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강한 태풍이 아니라 소멸됐으니까 많이 약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피해를 보지 않게 됐던 거죠. 예, 자, 그렇다여 태풍처럼 무섭거나 매서운 바람은 아니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지구를 덮은 물을 감하게 하실 때에도 공의의 법칙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기에 첫째 하늘의 어느 곳에서나 공간을 열어 둘째 하늘로 통하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물이 내려왔던 그 통로로 다시 흡수되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장면을 묘사하는 듯한 표현이 시편 33편 7절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홍수는 사람이 미처 예상치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러한 무리한 개발로 자연이 심하게 훼손되어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재앙을 일으키는 원인이 많이 되는 거죠. 사람이 재앙을 일으키는 원인. 그 많은 수목도 잘라버리고 그 좋은 자연을 훼손시켜버리고 그리고 거기 짐승을 키우고 한다든가. 그래도 이게 아마존의 밀림은 지금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파되면 지구 산소 부족으로 많은 이제 재앙이 또 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브라질 아니래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아니래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것만은 절대 지키자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마존만은. 그것마저 훼손되면은, 그 정글이 훼손되면은 지구상에 막대한 재앙들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만은 지키자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안 그런다면 브라질이 막 쳐내고 나무 이게 잘라서 그냥 팔고 막 돈 벌자고 한다면은 할 텐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것만은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계획한 것도 아니요, 누군가 예상치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노아의 대홍수 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비는 언제부터 와야 하는지, 얼마 동안 내려야 하는지, 물은 얼마나 불어나야 하는지, 또한 물은 언제부터 감해야 하며 감하는 속도는 얼마나 돼야 하는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이루셨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와 기간에 맞게 그대로 진행됐던 것입니다. 대충대충이 아니라 정확하니 아버지의 계획과 계산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날짜까지도.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밝히 교통했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지요. 홍수가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또 물이 땅을 덮고 있을 기간, 이후에 줄어들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대략 주관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는 가운데 앞으로 될 일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우리 이제 교회 남성도님들 또 장로님들에서 참 많이 외칩니다. 영으로 들으시고 자기 의지하지 말고 자기 지혜와 지식, 경험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이렇게 해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친히 하나님 인도하셔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아무리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해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제가 볼 때는 누워 떡 먹기처럼 쉬운 건데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해를 시킬까?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근데 이해를 또 못 시키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순종하는 거를 또 몰라요. 영의 사람들이라면 그냥 이해하기 쉽죠. 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예? 생각 동원 안 하니까. 근데 영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항상 생각을 먼저 동원하니까 지식을 동원하고 내 경험을 동원하고 그러니까 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문제지요. 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아버지 뜻 가운데 인도 받을 텐데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왜 못 듣는 것이다. 또 가르쳐도 어려운 게 아닌데도 문제는 처음부터 모든 건 순종이죠. 순종해서 하나하나 버려나가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지키라 이렇게 싹 버려나가면은 내 마음이 영으로 가득 찰 것이고 진리로 가득 찰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 진리가 내 가득 차 있고 영으로 내 마음이 채워 있으니까 성령이 주관하시면 그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음성 주신 대로 음성대로 순종해서 나가면 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그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간단한 거. 그러니까 이루지 못한 분들도 답답하시겠지만 가르치는 저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쉬운데 순종만 하면 쉬운데 근데 또 그분들도 마찬가지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또 안 되는 것도 답답할 거고 순종이 왜 안 된다고요? 생각이 동원되니까 지식이 동원되니까 내 경험이 동원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사울처럼 어려운 것도 아닌데도 그거 하나가 순종이 안 돼서 성령의 음성 인도를 못 받으니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이제 최정도 그래요. 1기기, 3기, 4기, 5기는. 그래서 참 말씀 지금 잘 순종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무장 터치해주면 그대로 양식 삼고 또 말씀 무장해 가고 기도해 가고 하나하나 말씀들 이제 무장해 갑니다. 그럼 일선에 뛰는 분들 교구장은 이제 또 부딪혀보면 이제 체험하게 되죠. 부딪혀보니까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 그걸 또 이제 부딪히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겨나가고 그러면서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꾸 능력이 쌓아지죠. 1년 동안 이렇게 하면 또 1년 동안 엄청난 능력이 쌓아지는 거죠. 내가 부딪혀보고 체험해보고 또 상담해보고 문제 해결해보고 저절로 뭐 능력이 쌓아지나요?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또 능력이 쌓아지고 그렇게 해서 1년
또 1년이 지나면 1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달라져 있는 것이라면 자기가 너무 엄청나게 1년 전과는 능력이 워낙 엄청나게 달라져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1년이 가고 또 1년이 가면 이제 그렇게 해서 능력자가 되고 앞으로 또 온영으로 들어가면 이제 권능자가 되고 또 권능을 발휘할 때가 되면 이제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님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잠언서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 나를 의지할 때는 범사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를 낮추고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내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이끄셔야 되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겸비한 자세가 되어야죠. 그래야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길을 지도한다. 친히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여 삶의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으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에 주옵소서. 빛의 마라 능력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 위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넣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 원합니다. 빛의 말 모든 속기관, 위장, 심장, 신장, 콩팥, 폐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한 말보더라. 빛의 말 연약함은 물러가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각색 모든 피부병은 물러가라. 모든 질병 균들아 세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한 말보더라. 빛의 말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말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말 두 눈도 잘 보이고 두 귀도 잘 들리고 아버지 또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빛의 말 모든 질병 균 세균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한 말보더라. 빛의 말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들아 물러가라. 빛의 말 모든 뼈마디 신경조직 아픈 것도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어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입어라. 빛의 말 영육간에 강건함을 입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빅토리 독자들과 시청자들 또 TVN 러시아 시청자들에도 안수해 주옵소서. 아버지 수천의 기도 제목들을 안수해 주시며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말 기도 제목들대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문제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들도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 제목들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빛의 말 모든 온스막에 있었던 질병 큰 어둠도 물러가라. 아버지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말 아버지 프랑스의 제라르
우타 야쿠마르 목사, 홀리가 TV 사장, 7월 7일 개국 9주년을 맞는 홀리가 TV가 더욱 재정의 축복받고 임직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또 방송국 건물과 담임하고 있는 교회 성전 이전이 형통하며 새로운 건물이 안전하게 지킴받도록 정부로부터 교회 및 방송사 운영을 위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체면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형통하게 도와주시 원합니다. 민방위, 혈관, 민잉위, 혈관, 종양, 사시,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비체이메라. 쥔샤, 경추, 통증, 무좀, 빈혈,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비체이메라. 짜오이린, 요도관, 폐쇄증,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비체이메라. 민신외, 사시,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비체이메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2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